주셔서 찬송가 우리 453장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높은 소리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 목소리로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Who am I that the Lord of all the earth look at and know my name look at and feel my heart Who am I that the bright and morning star would choose to light the way for my ever wandering heart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any day and gone tomorrow. Away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Still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모든 믿는 자들의 빛 되시며 모든 영혼들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제단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지울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을 오늘 주님께 고백합니다. 불의와 타협을 하며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신앙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셔서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가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도전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저희는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은 하지만 현실이 너무 버겁기에 힘이 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쥐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뉴성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이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멸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사용하시기 위한 연단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뉴성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축복을 더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물질의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혔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 교회와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박 목사님께 힘주시고 권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뉴송 성도님들의 삶에 체험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영혼을 감당하시고 더욱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앞에 보시는 이 아크릴을 치운 이유는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이 그 리플렉션 때문에 앞에 보기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부가 고민하면서 좋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 화면 예배, 체육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f you are under 18, I like to request to stand up, please. If you're under 18, come on. That's okay. Stand up. Hey, that a boy. 우리 한번 격려 박수. We want to appreciate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Your presence are very encouraging. Thank you. May the Lord bless you. 돌아오는 화요일 날 카펠에서 우리 선거가 있는데 저희 교회를 추석하고 제가 그 가정에도 가봤는데 자녀를 잘 양육하시는 존 집사님 목자가 시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알려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분들이 자꾸 정치의 산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초가 5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빨간 초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첫 번째 저의 오른쪽에 있는 초는 소망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해 침묵하시다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신 이 소망을 기념해서 첫 번째 초를 붙였고 두 번째 초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종과 색깔에 언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으로 연합이 되면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 조만간 배가 부르고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은 우리의 입술이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은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목장에서 선교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12월 20일 성탄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의 전액은 우리 국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의 목적으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이렇게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은 주중에 비교적 좀 위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사우스 달라스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한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 사우스 달라스에서 그분이 하시는 아주 귀한 사역에 대한 그런 브리핑을 받고 설명을 듣고 저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보니까 달라스에 이런 지역이 있었는가.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저기 멀리 선교지도 가야 되지만 여기가 우리가 돌봐야 되는 선교지구나라는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빈민들, 또 마약 중독자들 감옥에서 나와서 직접 사회로 나가기 전에 그분들을 갱생하는 우리 해프하우스, 미혼모들이 거하는 이런 기숙사, 또 전에 매춘부였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섬기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32년째 이 사역을 하시는 크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참으로 귀한 분이었는데 사진이 많이 있지만 4장만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교회는 코너스톤 침례교회였습니다. 약 6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였는데 그 옆에 사진에 보시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55명의 학생들을 이렇게 선출해서 전액 장학금과 하루에 2끼 음식을 주면서 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저희가 왔다고 3명 아이들이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린아이들의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백인 선생님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각 지역에 와서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저희에게 은혜가 되었고, 저희 유스 사역을 섬기는 조하은 전도사, 저기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름다운 자매가 있는데 저기서 역시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도 증거하지만 복음이 더 잘 흘러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다음 사진, 이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쌓아서 제공하고 배부하는 모습을 보고, 또 여기에 와서 그냥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성경적인데,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샌드위치를 싸고 자전거를 수리하고 또 옷을 정리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방금 보신 저 장소에 가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그런 다리 역할을 하도록, 교량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대화 가운데 카우치 서핑이란 말을 합니다. 카우치 서핑. 바다에서 이렇게 파도를 타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카우치를 서핑한다라는 말을 듣고, 카우치 서핑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오늘은 이 집의 카우치, 내일은 저 집의 카우치에서 전전하며 잠을 자는 것을 카우치 서핑이다. 제가 그분에게 여쭤보기를, 이 아이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있고 카우치를 서핑하고 마약 팔기도 하고 중독자가 되는 중요한 요인을 당신은 32년간 여기서 섬겼는데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분이 말씀하기를 아버지가 없기 때문이다.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흑인 커뮤니티 경우에는 70%가 감옥에 간다고 합니다. 미혼모가 되기도 하고 마약을 팔기도 하고 좋지 않은 중독자가 돼서 사회에 큰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White House도 중요하지만 My House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My House. White House는 우리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 White House입니다. My House, Our House, Your House. 우리 가정의 주인을 바로 세우고 가정의 역할을 감당할 때 카우치를 서핑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속히 멈춰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일 싸움을 훈련받는 우리 집사 회원들과 우리 교육부의 교육자들, 또 대표자 몇 분, 부모님 몇 분이 사우스 달라스로 저희가 다녀온 지역으로 비전 출입을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어떤 가나안을 정탐하고 얘기했던 스파이처럼 저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백인과 흑인의 인종 갈등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시각이 작은 모래알과 같은 힘이지만 인종 갈등의 피스메이커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흑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저희가 배우고 컬래버레이트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분들을 선교지로 안내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크리스천 아카데미 교장 선생님이 흑인 여성인데 그분에게 사우스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야 된다. 그분이 대단히 관심이 있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거의 갈 것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그분들과 여러분이 함께 부탄으로, 남아공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학가로 선교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이 일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앞세워서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거기 설명서를 자세히 보시면 For best results, follow the direction. 이 약의 극대적인 효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써있는 지침을 사용하십시오. 음식 먹기 전에 먹던가, 음식과 함께 먹던가, 두 알을 먹던가, 하나를 먹던가, follow the direction 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약이 좋아도 best result,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약 중에 최고의 약은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극소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특별히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어떠한 지침을 주고 계신가? 모두 함께 성경 말씀을 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7장과 잠언 2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잠언은 스크린에 띄워서 함께 읽습니다. 27장 26절부터 29절까지는 모두가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난 주일 성경시대에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다. 사형선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근동시대의 관점으로 알았던 에서는 아버지 내게 빌 복이 없습니까? 아버지를 절규하며 소리내 울었다. 지금 흑인 커뮤니티, 어쩌면 한인 커뮤니티에도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해서 소리를 내서 그들의 심령으로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울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왜 중요한가? 아버지의 축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우리의 복의 근원. 우리 복의 근원은 물량적인 건강의 복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두터운 관계를 말하므로 영적인 가문을 형성하는 것이 신약이 조명하는 복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화이트하우스가 소망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약속이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의 축복은 미래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서를 보면 아버지가 축복기도는 했지만 제가 이렇게 야곱과 비교하면 아주 형식적인 기도를 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칼을 평생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칼은 내 손에 있는 거죠. 내 기술, 내 지식, 내 경험, 자기를 의지한 결과 에서는 평생을 원더러, 방황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7장 39절과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영적인 기업과 거리가 먼 사람이 될 것이고 자기를 의지하는, 칼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버지의 축복이 부재한 에서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가운데는 물론 아버님이 안 계신 가정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대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가운데는 내가 자녀를 축복해야 되는 건 알지만 조금 더 탄지블하게, 조금 더 핸들이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 이 내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meaningful touch, 의미 있는 접촉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보시면 그가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물론 중동 사람들의 문화 하나는 우리가 악수하는 것처럼 그들은 입을 맞추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미 있는 접촉을 하면서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디즈니랜드에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 데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뭐 신데렐라, 미니, 도널, 포키 이런 사람들이 커스텀을 입고 나오게 되면 아이들이 막 점프를 하면서 거기를 가겠다고 그러고 만지기를 원합니다. 만지기 원하죠. 왜 만지기를 원하느냐? 아이들이 이 신데렐라나 공주나 포키나 미니나 미끼를 만지기 원하는 것은 만짐을 통해 significant,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 만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리고 악수를 하면 영광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TV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사람들을 만지게 되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다. 지금 이삭은 야곱의 축복 기도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중요한 그릇이다. 단 아니겠지만 흑인 커뮤니티에 많은 사람들이 왜 카우치를 전전하느냐? 가정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중요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중요성을 대물리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려고 마약 딜러하고 거리에 나쁜 갱들하고 연합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들의 몸부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축복할까 생각을 하시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를 여러분 가정에 선택하셔서 그 아버지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기 원하는 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는 아버님들, 어머님들은 정말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follow the direction, 지침대로 하십시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를 따라 자녀를 축복하는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온라인 패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집중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저희 손주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자주 저희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오면은 정신을 빼놓고 갑니다. 근데 지난주 중 화요일 날인가 왔는데 제가 이제 막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손주가 왔습니다. 그 제가 제 손녀에게 지금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식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제 손녀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제가 제 손녀 얼굴을 보면서 You know what? I'm very shocked. 할아버지는 너의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눈이 이만해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너는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기도를 해서 할아버지는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는데 네가 기도한 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거라. 저에게는 약간의 형사 기질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지만 저는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지만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 손녀에게 그 말을 끝냄과 동시에 손녀 얼굴에 제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과 할아버지가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것을 저는 정직하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제가 갈 때마다 저는 계속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중요한 계획이 있다, 이거를 계속 들려주면 지가 아무리 도망가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님들은, 아버지가 없는 어머님들은 가정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이 축복의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특권을 주셨지만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담이 싱글 때는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를 만나 가정을 꾸미고 부부가 됐을 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싱글 때는 다들 천사들입니다. 근데 결혼하면 시험이 시작되고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출애굽기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 때 헤롯 대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남자들의 이런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괴계구나. 그래서 지금 마귀가 하와하고 대화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선악과를 다 먹어라. 이럴 때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나요? 아담이 코끼리를 타고 사파리 여행 중이었습니까? 아담이 사냥을 갔겠습니까? 아담은 하와 옆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함께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마귀와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들었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아내도 보았지만 아담은 아주 수동적인, 자신에게 주신 가정의 머리된 위치, 마귀야 물러가라, 여보 안 돼, 자녀에게 그건 안 된다, 이런 인스트럭션과 교훈을 주지 않고 침묵하는 수동적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을 자세히 관찰하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2가지의 선물이 있습니다. 2가지 선물. 첫째, 2가지는 work, word. 남성들만 따라하시죠. work, word. 일과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하기 전에 The Garden of Eden to walk it and keep it. 일을 줘요. 일. 그래서 남성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모임에서 결혼하기 전에 그 남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소임을 잘하는가를 감당하고 결혼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 사람을 여자가 평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조심하라고 제가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일을 줘요. 일을 해야 우리는 의미 있는, 그렇다고 일벌레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만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하나님이 명하여 이르시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먹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아내가 마귀와 대화하면서 유혹을 당할 때 말씀의 검을 사용하지 않고 침묵한 내용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 결과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가정의 영적 제사장 위치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 당신이 주신 아내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결국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동생을 죽임으로 아담은 가슴에 아들을 묻고 평생 슬퍼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인도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고 아버님들이 그 일에 소극적이고 소홀하게 되면 더 큰 슬픔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약의 극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follow the direction,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야만 구약과 신약의 극대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부족하지만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는 땡큐. 우리 온 교회가 1, 2, 3 하면 땡큐 우리 하시겠습니다. 1, 2, 3 땡큐.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내 자녀를 그 자녀가 3대 4대 계속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가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설교의 후반 부분인데 제가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냥 전반 부분하고 끝낼까요? 잠언 22장 6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르치라 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시부리 산모가 자녀를 낳으면 산파가 신 것을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입 천장에 발라줍니다. 우리가 신 거를 먹으면 침이 막 나오죠. 침은 9가지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면 anti-virus, anti-bacteria, 또 digestion, 여러 가지 우리 이빨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침이 감당하는데 침을 나게 해서 식욕을 돋구는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엄마의 모유를 잘 섭취해서 건강해집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달이 지나고 나면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나 홍당무나 사과나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가 이빨도 없고 아직 위가 이렇게 fully develop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음식을 가는 그라인더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어머니들 때로는 할머니가 아주 세계 최고의 최초 오르게닉 그라인더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죠? 입안에 집어넣고 엄마 아빠가 음식을 씹습니다. 음식을 씹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분해가 되고 작은 포션이 되면 그걸 찍어다가 아이들 입에 넣어줍니다. 그럼 그 아이가 하면서 음식을 먹고 처음에 특별히 먹은 음식은 음식의 기억력은 잊어버리지 않죠. 왜 우리가 오뎅이나 짜장면, 짬뽕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식에 영양가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신세대 젊은 자매들에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음식을 씹어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내서 먹이면 그 며느리나 딸들이 기절을 합니다. 기절. 이 비위생적이라고 기절을 하는데, 근데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제 딸아이가 우리 손주들이 어렸을 때 뭐 애를 봐달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제가 음식을 씹어가지고 걔 몰래 이렇게 먹일 때가 몇 번, 또 좋아가지고 잘 있었지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CTV 카메라를 설치해도 항상 집안에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걔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씹어다가 먹입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먹은 음식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하기를 그 아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를 훈련하라. 그러면 그가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여기 늙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이가 많은 노인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늙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수염이 나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수염이 납니까? 뭐 빠른 경우는 10살, 좀 늦은 경우는 14살, 대학교 갈만하면 다 수염이 나서 면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익히게 되면 그 아이가 수염이 나서 집을 떠나 대학을 가도 사회인이 가도 그 말씀의 맛이 그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은 교수들이 멋있잖아요. 또 이게 졸업식 하면 작대기 3개 달고 멋있으니까 목사나 교사나 엄마 아빠 말보다는 그 교수의 말을 듣고 동성연애 지지하고 성경이 반대하는 것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약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권세와 명예와 권력과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혹할지라도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자녀의 교사님이나 우리 교육자가 음식을 씹어가지고 입에서 내서 여러분 자녀에게 먹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게 아멘이라는 부모는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예,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아도 선생님이나 교육자가 씹은 음식을 먹이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 저희가 하는 역할은, 저희는 좋은 재료, 좋은 레시피를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음식을 이렇게 배 앞에서 이런 온도에서 이렇게 음식을 만드셔서 부모님이 씹어서 자녀를 먹이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신명기 6장은 쉐마 교리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누가 가르쳐요? 헬로,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돼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고, 혹시 아버지가 부재하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씹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장성하면 혼자 그 말씀을 씹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와처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마귀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누가 축복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말씀을 먹입니다. 물론 그 일을 우리 교사, 교육자들이 감당해야 되지만 성경의 1차적인 책임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감당하라.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전통의 화살을 이미 쏘았는데 이 화살이 내가 원하는 관역으로 가지 않고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엄마 아빠가 좀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Too late.
그것은 마귀의 음성입니다. It is never too late. 한번 따라해 보시죠. It is never too late. Never, never, never too late. 여러분, Archer's Paradox라고 하죠. Archer's Paradox. 궁수의 모순. 제가 여기 지금 샌딩에 있는 저 웨스를 관역을 마치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바람의 속도를 잘 관찰해서 직접 쏘지 않고 약간 관역 옆을 향해 쏩니다. 이것을 Archer's Paradox, 궁수의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가는 동안에 방향이 바람의 바람으로 다시 관역에 맞추는 것을 궁수의 모순이다. 우리가 쐈는데 좀 내 자신이 신앙이 부족하고 또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아버지의 특권을 몰라서 쏘긴 쐈는데 지금 잘못 쏜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이 나는 비록 잘못 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바람을 통해서 관역을 빛나지 않고 반드시 관역을 맞추는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 관역을 벗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동원해서 결국 요나가 니느웨 외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좋아도 어머니가 좋아도 자녀가 삐뚤어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 사는 저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행복하다고 하더니 다 떨어져서 궁핍을 만나게 되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집에 돌아와서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까?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It is never too late to do what is right.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장성해도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사진을 보고 그가 있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이 특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툴어도 괜찮아요. 시작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을 적극 안내해서 재료를 드리고 레시피를 드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를 위해 기도함으로 영적 좋은 전통을 대물림하는 그런 뉴송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물론 독신도 계시겠지만 우리 자녀를 주신 부모님들은 자녀의 얼굴을 떠오르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또는 넷째,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 음식을 씹어서라도 더 먹였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아쉽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다. 늦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축복하는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일과 말씀, 이 두 가지의 특권, 두 가지의 기둥을 다시 가정에 보수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사회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 한 장 읽고 한 절이라도 우리 자녀와 나누는 말씀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면 극대적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출발해도 지금부터 뛰기 시작하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정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화이트 하우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이 하우스, 우리 가정이 중요해요.
부모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허물도 용서받고 우리를 의인으로 새 출발하게 도우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의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요에다이마,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이삭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된 아버님들에게 주신 이 일과 말씀의 특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주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여러 이유로 아버님이 안 계신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요셉이 떠나 마리아는 혼자 예수님과 동생들을 키우셨는데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영적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사용함으로 요셉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는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미 열심히 이 일을 감당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 잘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좀 더 이 자녀 축복을 위해서, 말씀의 나눔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귀는 블랙 커뮤니티, 라티노 커뮤니티, 그리고 백인과 그리고 에이시안 커뮤니티까지 그의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지경이 돼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님들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손자리를, 아니 우리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리게 하시고 말씀의 영양분을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서로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헌신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신체로 찬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체육관에서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리건 장성했건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녀들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오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자기 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버님들, 어머님들이 주님의 대행자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 자녀를 축복하리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주신 일과 말씀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리라, 이렇게 결단한 성도님들 가정 위에, 아버님들, 어머님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